예, 하나님 말씀 예배서 6장, 신약 예배서 6장을 보겠습니다. 예배서 6장, 예배서 6장 315페이지, 예배서 6장, 310, 신약 315페이지, 예배서 6장, 읽겠습니다. 예배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징조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 아주 부모에 대한, 스승에 대한 모든 날이 다 이렇게 가정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5월달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말하면 안 되죠. 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예수 믿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두 부부가 예수를 믿는데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한다?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자꾸 아내를 괴롭게 하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습관과 성격이 서로 이렇게 다른 살다가 만나다 보니까 그 권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을 봐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말씀대로 하늘에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의 말씀에서 거실러지는 게 없으면, 이탈된 게 없으면 그냥 따라가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적도 아니고 믿음적도 아니고 어떤 자기 그냥 무슨 인간적인 인본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복종시키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뭐든지 주 안에서 살아서, 주 안에,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부모가 자기 생각은 맞지 않아도 그냥 부모가 무슨 말씀하면 나이 30, 40이 넘어가면 그때 가서 무릎을 친다는 거. 아, 그때 부모가 말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럴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며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야. 아비들아, 네가 낳았다고 해서 무슨 종도 아니고 종이 아니라 이게 자식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말라. 낙심케 말라. 종들아, 목사들아, 모든 일에 육선의 상전들에 순종하듯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하라. 아주 착착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다하여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김이라. 예. 오늘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각인하고 살면 절대 이 사회에서 머리가 될 정도의 꼬리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복을 줄 수밖에. 왜? 너무나 부르자들이 많고 너무나 이 가정이 정말 콩가루 집안들이 너무나 우리 주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냥 너무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너무나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은 원장님이 여기저기 내가 묻힐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묻힐 곳을 여기저기 이제 뭐 알아보고 믿는 사람은 화장을 하면 지옥 가니까 믿는 사람은 그 힌두교나 이교도들이 하던 걸 하나님 믿으면서 화장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장을 해야지. 그건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 근데 성경에는 단 한 명도 화장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매장을 했고 매장. 근데 이제 그래. 누가 찾아오냐고. 아니 왜 아니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는데 그 무덤을 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세가 성경에서 모세만한 하나님의 종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어요? 성경에 절대 나를 땅에 묻으면 표를 내지 마라. 비석도 만들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평토작을 하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예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고 그 영혼은 예수님의 모양 변화를 받아가서 영원한 나를 가는데 아니 그 무덤 속에 뭐가 들었다고 거기 안 오면 슬퍼가지고 뭐 따뜻한데 묻혀야 된다 뭐 쓸데없는 소리 여기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예. 다만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에베소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조건 부모니까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잘 알아셔야 돼. 부모라 해가지고 막 자식들한테 강요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자식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자식을 양육해야지 이거 뭐 자기 무슨 뭐 몸종이 뭐야 자식이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 회개해야 돼.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이 부모를 딱 봤을 때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인용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혀 틀림없이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니라. 이게 주 안이 뭐냐? 이게 주 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아니다. 성령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성경으로 인도한다. 성경으로. 그러니까 주 안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이거 딱 주 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을 되면 앞으로 절대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 죽음. 그냥 천수를 다하고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순결하는 거예요. 만약 순교하고 영원한 나라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죽는 게 두렵겠어요. 그렇지만 순교하면 바로 낙원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 성경에는 율법과
은혜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예. 성령의 법은 뭐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줬지만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예, 성령께서 법을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법을 줘. 야, 너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너 예비가 돼가지고 너 하는 짓이 뭐냐? 예수 믿으면서 왜 막 법이 내려오는 거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합니다. 채찍을 하고. 그걸 기도라고, 너 그거 기도라고 하고 앉아있느냐? 그걸 기도라고? 예? 너 예수님 내가 언제 내 기도를 갖다 그렇게 하고 있냐? 그 막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기도까지도 수정을 한다. 성령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예. 죄 문제 가지고 있는 근심하지 말라 이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니까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 해방받았다. 그래서 시편 105편 13절에 보면 예, 인간은 서로가 무슨 죄를 지면은 그걸 그냥 평생 우리가 가슴에 가지고서 말이지.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저 동에서부터 서까지 끝까지 예? 동에서부터 서까지가 그 거리를 충분할 수 있어요. 지구를 그렇게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야, 너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죄를 짓냐? 이것도 물어보질 않겠다 그랬어요. 그냥 회개만 하면 예, 사함받지 못할 죄. 예, 사함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당을 짓는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당을 짓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 하나님의 종 교회가 아무 이러는데 나가서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당을 짓고 나가가지고 또 당이라니까 무리당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당자. 아니 교회가 아무리 하자 없는데 교회를 비방해가지고 교회를 꼬셔가지고 딴 데 가서 세우면 그게 당을 짓는 거야. 그거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어.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성경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첫째 날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가감죄야.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야. 예, 이런 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진짐죄가 나와요. 짐죄는 뭐예요? 짐이라는 건 무거운 짐이야. 인생의 집도 예, 내가 살다 보면 너무 내 인생의 짐이 무거워. 그런데 그 순간을 지나고 보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눈물 때문에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에는 몰라. 뭐가 잘못인지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사는 것이. 그런데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이 인생을 포기할까 그만둘까 그 속에서 진짜 인간의 삶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야.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뭘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유익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을 내가 깨달았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바꿔서 기회를, 이 축복을 받는 기회를 삼으면 되는 거야. 기회로. 그거를 기회로. 예.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바로 그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거기서 인생의 삶이 새롭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물어봐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을 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는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네가 주 안에서 순종을 안 하고 불복종하면 되는 꼴이 없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단명하고. 그러니까 잠깐만, 너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수명을 단축하고 있냐? 그렇게 죽고 싶으냐? 성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의 삶 차이가 너무나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배서 6장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오래 살게 만들고 장수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장소가 시편 21편 4절에 보니까 인간이 말하는 100세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준다 그랬어. 영원한 장수. 여러분들이 그런 장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첫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니까 무슨 이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속에는 전수가 세상 것만 꽉 차 있어. 세상 것만. 그러니까 들어갈 곳이 없는 거야.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인다 그래서 너희 속에 내 말이 들어갈 것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도 나를 죽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으로 듣지 않고 그 마음이 아니면 네 멋대로 살아라. 상실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상실이 뭐예요? 마음이 아주 없어지고, 아니 사람이 마음이 중심이 딱 잡혀 인생을 사는데 이게 마음이 상실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그러니까 이 삶이 엉망인 거예요. 질서가 없고.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줘.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답지 못하게 하게 만들어. 하는 집마다 위에서 보시면 아니 저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거 상실은 그러면서 그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차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고 악독하고 가득 차요. 수근수근하고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누가? 마음이 상실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내가 나이 들어서 이 공동정을 많이 요즘 나도 나이가 먹었다면 자꾸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추천해버리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래서 이 고사성어나 이런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이게 길을 지나가도 노년을 잘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나 주의 있게 보고 우리는 그 모든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 그래야 사람이 발전되는 거예요. 인생에 깨닫고 보면 인생의 모든 게 지나가 보면 선물이다. 자기가 머리 쓰고 해서 다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선물. 인생의 모든 게 선물이 있다는 거죠.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까지도, 지혜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영생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았을 때도 주의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에 가서 대가족을 이루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게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게 아니었다. 지나가 보면 우주에서 선물로 받는 생명처럼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공기와 물과 습도와 습기와 열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를 통해서 습기를 주고 선물로 받는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다 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너무
잘하려 하지도 말라 하네. 너무 잘하려보다 너무 힘들어. 인생 사는 게 이미 살고 있음이 이게 축복이다. 이미 하나님 살고 있네. 너는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준다. 우리가 슬픔도 그게 계속 슬픈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슬픔 속에서 산 마음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좋은 일을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요즘 늙은이를 꾸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철을 타고 보고 길 가다 보면 늙은이를 얼마나 꾸짖는지 몰라요. 삶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데 늙었다고 차 빨리 안 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래가지고서 쳐다보면 개새끼 새새끼하고 차통에다 보면 이게 뭐 세상이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늙은이를 만나면 겸손해지시고 깍듯이 다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하게 하듯하며 늙은이를 만나서 하면 아비하게. 아비 뭐야? 땅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진짜 아버지고 육신의 부모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인 겁니다. 진짜 참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그분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에게 대하듯 하나님한테 대하듯 길에 가다 모르는 늙은이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깍듯이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를 만나면 구박하지 말고 내 엄마처럼 하네. 아니 내 엄마도 구박을 하고 부절하는데 무슨 남의 늙은 어미가 있으면 뭘 하겠어. 이게 아주 참 안타까워. 집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가보인 가보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참 가보인데 또 무슨 가보가 두 가지 가보가 있어요. 참 가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보가 있어요. 참 가보가 뭐예요? 성경에는 하늘에서 낸 고자가 있고 스스로 낸 고자가 있다 그랬어요. 남자가. 하늘에서 낸 고자는 바울과 같이 혼자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걸 하늘에서 낸 고자고 스스로 된 고자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건 스스로 된 고자예요. 근데 참 가부는 뭐냐? 가부는 혼자 사는 게 가부예요. 이 성경은 84년을 기다렸어. 예수님을 안 왔어. 안다는 여자가. 그게 바로 참가부야. 오직 주구나 사나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여인을 갖다 참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 늙은이와 이 어미를 꾸짖으시면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게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라 이거예요. 참 아버지야. 이 부모님이 요즘은 이 말도 통하지 않아 사실. 한 30년 40년 전에는 이게 통했는데 요즘은 이 말도 안 통해요. 아침 유튜브 보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조카 친조카인데 살해를 합니다. 청산가를 갖다 놓으세요. 죽일래. 그래가지고선 그 청산가를 안 먹으려고 무서워서 찔러 죽였는데, 그 변호를 맡았던 게 이재명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나라가 온통 이 나라가 지금 서로가 못 잡아먹어가지고 서로가 난리가 났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나 처음 봐요.
내가 이 80번 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지금 뭐 여야가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가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땅에 있는 자,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거 그게 제일 한이 된다.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한 날 그날이 평생 마음에 걸려. 용돈보다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을 걸 이게 어려워. 그 용돈보다도 같이 따뜻한 밥 한 끼 한 자리에 앉아서 못 먹은 게 돌아가신 하면 땅을 친다.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 부모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안 나오냐 그 말이? 아프실 때 옆에 오래 있어 드린 거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가 된다 이게. 예? 아프다고 독감 걸려서 다 죽어가도 전화 한 통도 없을 때가 많아요. 아프실 때 옆에 오래 있어도 드릴 거 후회만 뭘 해다 드리지 못하고 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환한 목소리보다 상냥한 미소로 부모를 대하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늙으신 이 부모님의 뒷모습, 걸어가는 뒷모습이 왜 그때는 그렇게 몰랐을까? 그때는 이제야 깨달아요. 부모님 계신 곳이 지상에서는 천국인 것을. 부모님이 계신 곳이 그게 천국이야, 지상에서는. 예? 그거를 자식들이 못 깨닫는다, 이게. 예? 그걸 자식들이 못 깨달아요. 자식들이.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거는 어떤 복수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거예요. 하는 일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예? 근데 왜 그 복 받는 일을 안 하는지 몰라요. 난 어떨 때 보면 아주 답답해요. 예. 어느 부모가 시골에서 사과 농사가 이 농사 짓는데 아니 아들놈의 새끼가 그 사과를 한 번짜리 사가지고 와서 예? 아니 그 부모 매달 주고서 지들끼리 먹든가 해야지 그걸 하나도 안 준다는 거야. 그날로 화가 나가지고 그 농토를 다 팔아가지고 그냥 바쳐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과 맷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자식들이 그 모양이라니까. 그 생각이 짧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잠언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예. 잠언 10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예. 잠언 9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는 걸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예. 지혜로운 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아들은 너무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야. 부모를. 그 부모 기쁘게 하는 것도 억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예?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거리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합니다. 예?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그 지혜, 그거를 귀담아 들으라 이거야. 그래야면은 이 세상에 다스리고 살고 정복한다 그랬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미국 대통령 뭐냐 남 가서 막 이 해서 뺏는 게 아니고, 예, 선으로서 악을 이겨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을 준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거 뭐, 자기 품에 들어오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왜? 아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남편은 바깥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일을 살림을 하듯이, 목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남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일을 하시고, 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한 생명 더 살릴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의 삼촌을 보낼 때, 예, 원래는 예서가 받을, 창세기 25장 얘기예요. 원래 예서 장남이 그 축복을 받고 상속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늘 보면은, 어머니가 보면 어머니는 뭐예요? 여자는 교회가냐? 예, 이 목사는 교회관을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놓고 보면, 이 둘째 아들 야곱은 부모 말을 잘 듣는데, 예? 그 장남 예서는 늘 하는 짓이 나가서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돈은 버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리브가가 주방에서 들으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부모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리브가가 들어가라는 거야, 야곱으로. 아니, 형은 털이 많이 있었는데 들어가면 대부분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한테 들키면. 야, 그 책은 내가 진다. 그 책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순종하고 가서 상속권을 받으라. 그러가서 이제 들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에게 가보니까,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예사라 이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근데 복을 붙였어요. 그건 뭔 얘기냐? 예?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을 강압하지 않는 이상,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이 전하면, 그 말씀을 순종만 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 축복을. 그래서 그대로 됐잖아요. 리브가의 말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법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은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양육해야 돼. 예,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잠언 15장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밖에 없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니까 뭐 다이아몬드 오만 보석이 아니라, 예, 예수님은 남보석으로 비유했어요. 마치 천국을 얻는 거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만나면 그걸 만났잖아요. 온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예? 내가 진짜 천국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그까지 그 집 80년 살자고 그 재물 가지고 저울질하냐 이거. 그 재물 가지고, 재물이 뭐라고, 예? 어차피 썩어지거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인의 집에는, 예,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말씀이, 이 보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가득 있는 거야, 의인의 집에는. 근데 하나님을 두려울지 모르는 이 악한 집에는 고통스러운 일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예? 그래서 노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먹어서, 예, 팔자 좋은 사람은 이래. 노년에 팔자 좋은 사람은 큰 집이나 좋은 차,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갈 일 없고 스스로 자기가 일어나서 밥 먹고 걸을 수 있으면 이게 대복이다. 자식들이 돈 달라 전화하지 않고 명절에 눈치 안 보고 편히 지낼 수 있으면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의 길을 열어줘야 돼. 길을.
자식이 어려워가지고 전화오게끔 만드는 것도 부모 책임, 공동 책임이다, 이게. 예? 부모가 잘 믿으면 복을 준다 그러는데,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식이 전화가 오잖아요. 예? 우리는 그거를 공동 책임이야. 회개해야 돼, 우리가. 예? 우리가. 예? 배우자와 크게 다투지 않고 같이 산책하며 웃을 수 있으면 이게 대복이라는 거야. 무슨 뭐 노년에 가서 큰 거 있어 대복이 아니라, 예? 부부가 산에 운동하면서, 예? 웃을 수 있는 거, 이게 대복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큰 거,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주를 위해서 쓰다가, 좋은 일에 쓰다가, 주님 오라 하면 가야지, 그거 움켜쥐고 있는다고 해서 거기서 뭐가 생길 거예요. 그거를, 예?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안부를 서로 묻는 친구가 몇 명 있으면 좋다. 좋다, 이거. 친구가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 예수님 친구 하나 있죠? 세상 친구 하나, 그런 사람 세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장 잔고 많지 않아도 괜찮다. 예. 내가 앞으로 10년, 5년 살 거, 그냥 그 정도만 있으면 그거 감사하고 그게 대복이다, 이게. 뭐 괜히, 아니, 나무 가지고 니들이 갈라가나 맞거나, 그거까지 들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쓸 것만 가지고 쓰다가, 예, 살려는 거예요, 이게. 예? 진짜, 팔자 좋은 노년은 거창한 게 아니라 평온한, 소박한 삶이다. 예, 우리가 가정의 달, 어버이달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해도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예,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얘기하고, 서로가. 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이 자본이 좋은 얘기,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 아비의 훈계는 그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실기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앞으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 인간들의 살기가 힘드니까 무슨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이. 예? 그럼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라 함이라. 예? 아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정마다 복을 주고 화평을 줘야 되는데 싸움을 붙이러 왔다네. 무슨 싸움? 예? 지금은 뭐 하나 둘밖에 안 놓지만 이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날 때까지 놓은 거야. 성경은 무슨 뭐 산하 제한이 없어.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집안을 보니까 절에 나가는 사람, 천주교 나가는 사람, 비는 사람, 예수님을 보니까 기가 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검으로 싸움을 붙였다는 거야. 선한 싸움을. 예? 그래서 그 집안에 주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 서 있다고 하면 선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싸움을 붙이러 온 거야. 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 전체가, 예, 몇 사람이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 마음도 점검하고 서로가 점검하고, 예,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돼. 마가복음 13장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예?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거야, 부모가. 예? 이걸 내가 수십 번 얘기해도 여러분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예? 아니, 자식이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죽음으로 내놓는 거야, 죽음으로. 죽음이 딴 게 죽음이 아니에요. 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주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니, 이젠 자식이 대적해가지고 부모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 이걸 뭘로 막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거기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 잠언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뭐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야. 손자는 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보면 하나님의 면류관 같은 존재야. 예, 그래서 신앙을 잘 심어줘야 되는 거야. 신앙을. 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야. 아비는 자식의 영화로다. 아, 손자가 면류관이니까 그 부모들은 얼마나 영화스럽겠어요. 그게. 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의 복 받는 예수 믿자고요. 복 받는 예수. 예? 내가 80평생 살아오면서 50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50년 동안. 예.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될지 저는 절대 군대 가서 군종하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군종하사를 만들어주고 어디 가나 사람을 몰고 다니고 어디 가나 가리키지 이 평생을. 그게 하나님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스럽게 살면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남은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로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쭤보다 예수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직업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집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 많아. 집 하나 장만하려고 시장 다 팔아먹고 못된 짓거리 다 하고 남 속이고 그걸 또 부자 됐다고 어느 목사가 그러는 목사도 있더라고. 속여가지고서 복비를 1,000만 원 주고서 팔았어. 속여가지고. 근데 그 들어온 사람은 망했어. 이건 사기꾼이지 복이 아니야. 그건 사기친 거지. 그래서 당신은 목사가 만두고 복도방이나 하든지 하라고 해서 대놓고 그랬어 내가.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자가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는 거야. 예? 신앙이라는 건 칼이 돼야 돼.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척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삼촌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하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돼.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나친 겸손, 지나친 사랑은 마귀한테 우상이라 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너희가 인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가감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지나친 사랑은 마귀한테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 이웃사랑, 잠언 10장 30장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속으로.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부모가 몇 살이나 살다 죽었으면 좋겠냐니까 그냥 65살만 살고 가면 좋겠다고 제 여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부모 오래 사는 게 아니라 65살만 살고 가라는 거예요. 그만 살고.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아니 그 어머니의 그 남편은 여벌이야. 정말 이 여자라고 하는 건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얼마나 고생하네. 얼마나. 그러면 축복을 해야죠. 축복을 부모를 자꾸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럼 복을 받는데 아니 왜 저절해? 저자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 때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때도 있었어. 율법 때도. 근데 지금은 뭐 말도 못해. 예, 지금은 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대고 죽일 것이다. 예,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아는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사람을 후리 쳐가지고 공갈 쳐가지고. 예, 우리는 부모의 존재가 지구상에서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외우잖아요. 십계명을. 예? 이 땅에서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이야. 4계명까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할 자세야.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하는 건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유교의 3,000가지 죄 중에서 유교의 그 많은 그 도덕경이나 책을 보면 3,000가지 죄 중에서 부모에게 짓는 죄는 하늘도 돌아는다 그랬어. 하늘도. 그만치 이 부모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복을 받느냐 복을 못 받느냐에 중요한 힘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 조소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아들아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오늘 예배서 6장밖에 못하겠네요. 나는 어제지 어버이날이.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도 복 받고 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 효자가만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그러면 또 거기에 자식들이 복을 받으면 그냥 부모는 덩달아 춤추는 거예요. 덩달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을 받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서 6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가 회개하고 반성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